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받기 전에는 피해자와 유족을 생각하면서 평생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다가 막상 이제 그 재판에서 선고가 나고 형이 확정되면 태도가 확 달라진다.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며 평생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선고가 딱 나니까 왜 내가 이걸 듣고 있어야 되니까 판결문을 쫙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듣고 있어야 되냐고 막 소동 피우고 나 빨리 나가겠다고 하고 이제까지 보였던 반성의 그런 태도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런 내용이 있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일반 세상의 재판정은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반성문도 쓰고 탄원서도 하고 합의도 보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진짜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에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반성문도 쓰고 탄원서도 쓰고 합의도 하니까 그 의도와 의중은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 행위와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판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양형의 기준을 또 이렇게 조절하거나 형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지만 우리의 의지도 선하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행이 선의가 담겨있는 선행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도 보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 속마음과 제 속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구역질이 날까.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역겨울 때가 있을 것 같다.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냥 체면이나 아니면 이런 행위와 이 사회적 그 관계 속에서 있으니까 그런 행위나 그런 관계 안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욕도 안 먹고 지탄도 받지 않으니까 그냥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행동하지만 그런 드러나는 선행이 항상 의도와 의지가 항상 선하지 않을 때도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대치되어지고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품과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우리의 중심이 뭐냐. 그냥 행위에 대해서, 율법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의지가 뭐냐. 중심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율법 중심이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그러면 너무나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선명한 기준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성취해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 기준에 못 따라갈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잖아요. 앞에서 분쟁이 있었고요. 성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요.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까지 이어졌던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행위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기준과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먹느냐 마느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속편하거든요. 먹어라 말라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주 결론은 간단하고요, 속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헷갈려요. 8장 말씀에서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오늘 이전에 10장 말씀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에게 사용되었던 음식의 문질이, 본질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문제는 축소하고 상황은, 이유는 아주 부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서면 자신이 없으니까 영적인 문제를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로 축소를 하고, 그리고 내 상황과 이유는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축소할까요? 이건 음식의 문제야.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음식의 문제야 라고 음식의 문제로 축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을,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이게 진짜 음식의 문제냐? 영적인 문제잖아. 너희를 숨기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8장에서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10장 앞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까요? 사실 이들이 이 문제를 자꾸 음식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뭐 우상은 실체도 없는데, 우상은 뭐 힘도 없는데,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사 음식을 그들과 같이 먹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단순히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오랜 관계에서 오는 경제적인 손실과 단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과 음식 같이 먹지 않으면 그 경제 공동체, 길드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을 보거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런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그들과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끊지를 못해요.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도 혼합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양다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문제는 타협이다. 이게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타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제 음식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25절부터 28절 말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 말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는 먹으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에서는 또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헷갈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거 우리 같이 진짜 음식으로서 음식을 나눌 때는 먹어도 되는데 이것이 누가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불신자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에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면, 우리의 동기, 내 이 마음에 숨겨진 내 의도, 의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안 먹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또 방향을 이야기하고 먹고 안 먹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준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방향이 오늘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일까요?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없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자유인데 이 자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익과 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안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먹을 때 안 먹을 때 이게 유익이 있느냐 덕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근데 자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픈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유익과 덕을 위해 제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덕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의 기준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가나, 가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합법적이란 뜻입니다. 합법적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게 합법적입니까? 합법적이면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합법적이면, 법에 저촉하지 않으면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합법적이지만, 이건 세상의 기준인데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합법적이어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자유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익과 덕이란 말의 의미가 뭐지요? 유익이라는 것은 함께 가져가다, 함께 옮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유익이나 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인의 신앙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덕과 유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함께 모두에게 유익이 되느냐, 모든 지체들에게, 공동체에게 정말 덕이 되느냐, 이것이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덕과 유익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기준인데, 그러면 이 방향이, 덕과 유익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가능하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느냐? 가능을 묻죠. 가능하다면 그럼 이거 합법적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합법적이라면 하도 돼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는 또 질문합니다.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방향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하고 유익과 덕이 되는 방향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세상의 공동체나 조직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 합법적인 거야? 덕과 유익이 되는 거야? 이 질문에서 질문은 똑같은데 답이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답이 나뉘어집니까?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유익이 있고 덕이 되는 거야? 그 덕과 유익의 방향이 공동체라고요. 조직이라고요. 그래서 조직과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고 이 요구를 하죠. 회사나 세상의 공동체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해도 유익과 덕이 되느냐? 여기서 방향이 완전히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는 이제 유익이란 단어는 원래는 없어요. 근데 자기의 것을 구하지 말고 남의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앞에 유익과 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익과 덕이라는 말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24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세상에서는요, 유익과 덕의 대상이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나의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하잖아요. 왜 집단이 그렇게 막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싸워요? 내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집단이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른 대상과 싸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유익과 덕의 궁극적인 방향은 납니다. 나. 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개인의 이기심을 희석시키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더 똘똘 뭉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인간의 욕심들이 가득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기준은 유익과 덕인데 그럼 누구의 기준, 누구의 덕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제한해야 되느냐?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해야 돼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위한 것인가, 남을 위한 것인가? 이 타락한 본성은 본능적으로 나를 중심에 둬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항상 나를 중심에 두고 남을 주변에 둡니다. 주변화한다고 하죠. 자아, 타자 이렇게 말해서 자아는 중심에 있고요. 타자는 늘 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나와 사람과의 관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면 하나님도 도구가 되고 수단화되어지고 경계에 서고요. 변방에 서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도구와 수단이 되고요. 중심에서 밀려나서 변방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일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과 남의 덕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타적인 것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지고 벌어지는 일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신데 그분은 중심에 서지 않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남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버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런 삶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어디냐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기준은 덕과 유익인데 세상 사람도 덕과 유익은 늘 질문하거든요. 근데 방향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누구의 덕과 유익을 위한 것이냐? 나와 우리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세 번째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은 잘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기준은 덕과 유익이고 성경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방향은 남을 위한 것인데 남을 위한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것을 성경이 질문하고 우리에게 답을 줘요. 자유의 목적이 뭐냐? 자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좀 볼게요. 29절 30절 말씀을 보고 또 이어서 말씀을 볼 텐데 먼저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유는 판단받을 이유도 없고 비방을 받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유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부자유하게 아니면 자유가 없이 완전히 자유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유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비방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판단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31절서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준은 덕과 유익인데 방향은 남을 위한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33절 말씀에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목적입니다. 기준도 세우고 방향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제한된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아주 정말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가르치지 좀 마세요. 가르치지 좀 마세요. 좀 보여주세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말로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덕과 유익의 기준을 세우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김이죠. 종이 되셨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세워야 돼요.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기준이 뭘까? 이게 덕이 될까? 이게 유익이 될까? 그리고 덕과 유익의 대상이 누군가? 나를 위한 것일까? 남을 위한 것일까? 그리고 남을 위한 것이 되어질 때에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라는 것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능한지를 질문하고 합법적인지를 질문하면 이건 세상 수준의 질문이잖아요. 거기서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실 우리는 이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또 포장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행위로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자랑이 되어졌던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근하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지만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보시는데 야,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울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다니. 내가 이러고 있다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말로 하는 가치가 아니라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잃어버린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형상, 몸은 그냥 주장이나 가치나 이론이 아니라 몸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형상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요. 그런 우리의 내면의 변화된 가치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행동을 교정하는 그런 감옥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정 수단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녹아지고 새 마음이 되어져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모습, 하나님의 영상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이며, 그런 새로운 인류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목적이잖아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왜 이런 기준을 세워야 되고, 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교회가 구제 공동체여서 아닙니다.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방향은 세워졌는데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명확하고 분명한 목적지 두 번째는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죠.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병원이란 이름은 세워졌는데 병원을 통해서 환자가 치유되어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병원이 병원이겠어요? 그냥 장례식장이지. 교회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와서 개인화된 신앙, 우리의 개별적 신앙, 아주 그냥 개인화된 신앙을 가져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곳에서 장례치러 천국 가면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면 교회는 장례식장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왜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영혼 살리는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죠. 말로 되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지요.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기는 삶을 보여줄 때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병원과 같은 그런 원래의 사명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32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거치는 자가 될까요? 유대인, 헬라인,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누가 거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말하죠. 기준이 잘못됐으면 거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덕과 유익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면 그건 걸림돌입니다. 덕과 유익이란 기준을 세웠는데 방향이 남이 아니라 내가 되면 그거 거치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향을 전하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그런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거치는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이 아니면 그것도 거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서 남으로 옮겨가고요. 나에서 남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중심에 내가 아니라 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성경은 나에서 남으로, 남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옮겨갈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남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고 그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낮아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늘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가? 가능한가? 가능하면 해야죠. 두 번째, 합법적인가? 합법적이면 해야죠. 그러면 합법적인 일인데 이게 유익과 덕이 되는가? 유익과 덕이 되면 해야죠. 근데 유익과 덕의 대상이 나인가? 남인가? 그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가? 질문하면서 이 질문 앞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의 중심에 남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물으면 되겠죠. 지금 나 안 할 수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할 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안 하는 것, 아니면 내가 하는 것에 내가 있는지, 남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는 것 자유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못해,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능력이 없어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또 일하고 해야 될 텐데 오늘의 기준과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늘 영적으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잘 헤아리고 잘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덕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이 덕과 유익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나인지 남인지를 깨닫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인 이 방향이 목적지가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내면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